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새벽 기도회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욥기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지막 남은 분 하나님입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음이 좀 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잘 이렇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냥 기대를 해봅니다. 1977년에 옛날이죠. 77년에 미국 컨트리 가수로 유명했던 존 덴버가 주연을 했던 오 하나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잠바 차림을 입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한 슈퍼마켓 매니저에게 나타납니다. 그 매니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고 사명을 주시죠. 처음에 그 매니저는 잠바 차림으로 나타난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마켓 매니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를 이단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붙여지죠.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매니저가 변호하면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증인 세웁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하나님을 이제 신청하고 하나님을 그 재판정에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오세요. 전보 차림으로 늘 나타나셨던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줄을 이제 알고 하나님 나오세요. 그런데 이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증인이 나오는 문을 향하여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이 설마 하는 느낌과 혹시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에게는 항상 잠바 차린 할아버지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임을 알리고 정말 다정하게 얘기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날 법정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공 슈퍼마켓 매니저 존 덴버 역할하던 그 존 덴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오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움직임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화가 그 재판정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예전에 그 학생 시절에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거나 또 하나님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욥기에 이제 남은 인물 중 하나님 등장하실 차례입니다라고 할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욥과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세 친구들과 긴 논쟁을 마치고, 그리고 엘리후의 긴 그 담론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폭풍의 바람이 불어도 너는 바른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답하라 하는 뜻입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와 다른 방법으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70여 가지나 넘는 그런 여 가지가 되는 그 질문, 쏟아지는 질문으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당신의 정체를 서술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질문을 통하여 욥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늘의 재판관을 법정에 소환하고 싶어 했습니다. 욥기 9장 18절에 19절에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렇게 말함으로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재판정에 소환해서 고발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욥이 소환된 겁니다. 오히려 욥이 피고인석에 서서 하나님께서 재판석에서 신문하시는 말을 듣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70여 가지가 넘는 질문을 통해 욥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신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으로 놓았고 그의 머릿돌,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의 사역에 관해 연속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욥은 하나님의 질문 어느 것 하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욥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있지도 않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있지도 않고 하나님 창조를 본 적이 없는 그 욥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훈계하고 함부로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당당하게 답할 사람 욥 말고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욥도 못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권능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라도 그분만 의지하라는 격려의 말씀에 다름 아닌 겁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하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욥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욥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는 놀라울 정도의 조화와 균형과 비례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수치를 잰 듯이 청량줄을 띄운 듯이 만물의 흐름이 일정하고 일관됩니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제대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다름 아닙니다. 이 땅은 모퉁이 돌을 놓은 것처럼 견고하고 땅의 원둘레와 직경과 곧 지구 위에 수많은 경계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피조세계에 대해 모든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욥을 침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질문하신 이유도 욥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우주와 만물의 기원과 생성, 성장과 번영, 또 소멸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욥은 욥 자신과 또 욥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욥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욥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고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뜻을 밝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욥 같은 보기 드문 신앙의 의인이 어쩌면 저토록 불안해하고 있었습니까? 욥같이 훌륭한 인품과 인격의 소유자가 내가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며 친구들 보기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까? 그렇게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발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위태위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그 시험과 고난에 위태로워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웃에 쏟아지는 비난, 정죄, 책망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듯 하면서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질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쏟아지는 질문에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올바른 마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내뱉은 말 거두어드리고 취소하고 싶어 거두어드리고 가슴 아파 후회하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욥기 9장 11절에 내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욥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렴풋했던 것이 이제는 확실해진 겁니다. 전에는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체험이 없는 이론적인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차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차원이 달라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0차원에서 점이 이동하면 1차원이 되고 2차원이 되고 3차원 입체가 되고 4차원 입방체가 되는데 또 물리학에서는 차원 3차원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에만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땅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차원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 믿음의 세계가 귀로 듣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눈으로 보는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죄인의 고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인의 고난이 있고 인과응보의 논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원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을 모르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차원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듣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위태위태하는 것이고 넘어질 듯 쓰러질 듯 고꾸라질 듯 위태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만 하렵니까? 이제 의인의 고난이 있음을 알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넘어 저 우주 속으로 비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의인의 고난을 알게 됐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처음부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만민 구원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의인의 고난까지 의인의 고난입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형벌로서의 고난만이 아니라 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참된 회개를 이루며 차원이 다른 전인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장에서 욥의 고통과 고난이 해소되고 이전보다 더 큰 존귀와 사랑과 축복을 욥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였지만 이제는 축복과 형통의 본보기가 되는 욥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이 욥처럼 깊어지고 넓어져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도 뵙고 참된 회개를 이루고 고난의 본보기, 인내의 본보기를 넘어서서 축복과 형통의 본보기로 거듭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묵상케 하시고 의인의 고난 통하여 주의 구원과 회개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한 차원이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욥의 고난과 인내가 축복과 형통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한 영광이 값진 은혜임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 통하여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